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을 저희가 다른 헤롯과 구별하기 위하여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게 잘 보여서 로마의 황제가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자기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나 또한 제사장들이나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안하게 지금 자기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이 바로 이때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지금 왕위를 이어가고 있던 헤롯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지금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지금 그 아기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왕위가 불안정했던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듣는 즉시 불안하여서 떨게 되었는데, 허둥지둥 학자들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결국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 소식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러면서 그가 부탁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태어난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나에게도 알려주고 떠나가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헤롯이 그렇게 알려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기께 경배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게 지금 왕위를 지켜가고 있는데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의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본문의 16절 이하를 보니까 그의 잔인함은 예수님과 비슷한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결국 그는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음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또 다른 왕이 오셔야 되는가? 이미 내가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내 위에 누가 오신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면서 내 위에 왕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그의 강박관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제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합니다. 내가 이미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욕심대로 사는데,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성인인데 내가 누구의 예속을 받아야 되는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죄 가운데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셀프 즉위식을 하고 셀프 왕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는 거 너무너무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말씀은 이래서 못 지키고, 저 말씀은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이고, 저건 내 판단이 옳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사람들 앞에서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세워졌는데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부모님, 배우자, 누구의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도 듣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왕인데 내 위에서 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은 결국 불순종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성탄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내 위에서 나를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주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명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준비,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성탄절,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을 오늘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박사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현자, 똑똑한 사람들, 점성술 연구가, 학자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있는 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월등히 높은 사람이죠. 배움도 짧고 돈도 없고 다 부족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 동방 박사는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존귀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내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평생에 공부 잘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라고 하는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제가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기득권, 내 모든 권리들, 소유, 자랑거리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목양하다 보면은요, 너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너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에는 너무 집안 배경이 좋습니다. 예수 믿기에는 너무 직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아주 일자무식에 아주 가난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쩔쩔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누워만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기뻐하고 왕으로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론 예수님이 내 삶에 아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론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이시고 내 삶이 너무 막막하다고 생각될 때도, 그때도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습니다. 가난한데 계속 가난합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이는데 계속 마음이 속상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능력 있게 왕성하게 일하시지 않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이럴 때도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자를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집안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왕을 왕으로 모시고, 어려운데도 주의를 지키고, 어려운데도 순종하고, 어려운데도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데도 참고 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합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잘하지 복 걷어가면 신앙생활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사는 거 복이 있으니까 그러지 복이 없으면 다 믿음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욥의 믿음은 소유물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누워만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왕으로 섬긴 것처럼 내 삶에 주님 이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겠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박사들은 그래서 그 누워만 계시는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도 철저하게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중에 오늘 11절에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은 동서고금의 어디 가나 최고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아주 눈부신 화려한 황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향료로 쓰이거나 의약품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매우 귀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매우 귀한 것이고 매우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모략은 역시 이것을 향수로 쓰이기도 하고 이것을 물에 타면 마취제로 쓰이기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을 매우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권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께 성탄절에 어떤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은혜, 어떤 위로, 어떤 축복, 어떤 혜택, 선물들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1년 내내 살아오다가 성탄절을 맞이했으니까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지식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성탄절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저도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성탄 감사헌금은 제 물질의 일부인데 제 이 물질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도 드리지만 제 삶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헌신을 갱신하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이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보면요, 5절 가사에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바칠 것이 없다. 내가 나의 몸을 바쳐서 주 앞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 식민 치하에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뭘 바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11조도 드렸지만 날 연보라고 하여서 내가 데이 오퍼링, 날짜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한 달에 내가 이틀, 3일, 하루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 날은 주님께 바칩니다. 이 날은 내가 전도만 하겠습니다. 이 날은 내가 버는 대로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날 연보를 하면서도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은혜 받은 것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내년을 맞이해서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계속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태도, 이것을 지양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주여, 나에게 동방박사가 되어서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내 인생의 황금, 내 인생의 유향, 내 인생의 모략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여, 제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동방박사와 같이 성탄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은 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무엇을 더 준비하겠다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보면 이 성탄의 절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시온 성가대는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를 다 하여서 달란트를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면 찬양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삶에 바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2018년 성탄절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치면서 귀한 것을 내어 드리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헌신을 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께 받는 것만 생각하고 때론 덜 받아서 속상하고 서운할 때도 많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고 내 가진 바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귀한 것을 드리는 동방박사들, 이들의 헌신, 이들의 겸손,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우리에게 오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평생 동안 주님께 감사하여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온전히 섬기며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합당한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찬